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삶의 기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들이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며 반응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온전한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위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인 것을 우리 박수로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보다 높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해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요. 주님, 그 사랑을 인해 우리가 노래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한 번 더 해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우리도 주님께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말씀을 전하실 이정은 목사님께 신령한 기름 부으심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말씀이 기초되는 기도, 그리고 능력이 있어지는 기도 되도록 오늘도 그 기도의 비밀함을 알려주시기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반주 가운데 한번 기도할까요?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또 한 번의 기도의 시리즈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실패했고 또 실수했고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특별한 밤,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갑니다. 이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뢰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 가슴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하는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경청하며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우리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 같고 또 절망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세 가지 광고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는 동일한데 시간만 동일한데 장소는 우리 IM센터에서 함께 10시, 12시 그리고 2시에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올 한해 돌이켜보면 감사할 부분이 참 많이 있으시죠? 온 가족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내일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한 거 하나씩 2개씩 나누시고 특별히 감사를 담아 또 우리 체험 헌금으로 함께 우리 귀한
귀한 예배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IM 센터 안에 정말 중요한 정말 핫 플레이스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2층에 가면 우리 조스테이블 더 광교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하나 있고 또 광교에 있는데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우리 기독교 서점 여유라는 서점, 혹시 서점 이름이 여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셨죠? 책을 구매하시 영수증 보시면 하단에 여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점이 이번 주부터는 우리 IM센터 2층 우리 조스테이블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BK 도서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서점만 이사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이번 주일부터 그곳에서 함께 또 참여하시고, 특별한 이벤트가 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참여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특별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2022년 협동육아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6시 우리 강사로 김효선 목사님 모시고 또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주변에 2019년생 내년 기준으로 2022년 4살이 되는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라고 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원천에 와서 9년 정도 협동육아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그 2년 동안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역을 함께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김효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에 함께 자녀들이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강추하고요. 자, 우리 시간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 우리 14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아멘. 듣는 기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유윤철 목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말씀 기도 또 주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듣는 기도 3번째 시리즈로 함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또 믿음, 또 바람, 또한 대표적인 것은 또 코로나 이런 작은 바이러스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게 하고 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하고 또 이 백신을 맞게 하면서 우리의 삶 또 영혼을 움츠리게 만들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체험했습니다. 자, 비단 작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존재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범위 한계를 전문 용어로 가청 범위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20Hz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그런 음역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 또 그런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청각기관, 우리 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우리가 듣지 못해도 다양한 소리가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가청 범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청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더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의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구절이 이 다윗을 찾으러 오다라는 부분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무엘서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 부하로서 함께 그곳에서 또 용병으로서 함께 살아내게 되죠. 그 밑에 용병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기존의 봉신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의 대화가 오가는데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마귀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즉 예수의 병에 걸린 이 환자들을 다시 한번 불신자가 되게 하든지 혹 성도로 있더라도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게 이 마귀 이 삼촌과 조카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을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찾아오죠.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골짜기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기습은 매우 위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르바임으로 블레셋은 쳐들어갔을까요? 우선 이 지명이 되게 중요한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거인들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거인들의 골짜기. 뭔가 좀 오버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르바임은 우리 인생, 다윗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골리앗 같은 곳이죠. 어떤 의미에서 무찔렀다고 생각한 골리앗이 르바임으로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목적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북쪽 지파들이 100% 다윗의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 전에 남과 북의 정중앙에 있는 르바임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단절을 시키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예전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간 것이죠.
자, 코로나라는 인생의 골리앗, 물리쳤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다른 변이로 찾아오는 인생의 르바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 어떤 전술을 갖고 이 밤 싸워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이 듣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보여준 이 듣는 기도의 세 가지 모습 우리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기도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실패해도 물어야 합니다. 듣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실패, 또 실수,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다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매우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될지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죠. 또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지에 대해서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죠? 사울과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이 모두 전멸하는 참혹한 우리 길보아산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골리앗,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로 향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우리가 묻는 대상이 그 싸움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이 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실패의 역사를 돌이키며, 하지만 다윗도 역대기 13장을 보면 이 실패의 역사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시도합니다. 실제로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대상 1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찌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하나님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 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뛰놀며 춤추며 노래하며 수금과 또 비파와 또 나팔 불며 지금 정말 법궤의 컴백을 기뻐하며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축제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흥분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십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축제는 끝나고 당혹스러움이 밀려옵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이 성으로 들어와 묻습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놓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걸음,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진 다윗의 마음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즉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 블레셋의 방식대로 세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끌고 가는 모습,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또 그 말씀, 또 규례대로 따르지 않았던 모습. 더 중요한 건 우사가 이 법궤를 잡는 그런 모습, 뭔가 좀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죠. 하지만 우사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쩌면 우사는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 때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모습 안에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저에게 맡겨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런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쟁을 하러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열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전면전으로 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알 브레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레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블레셋을 쪼개고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처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죄책감으로, 영적 침체로 인해서 또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로 끝까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사울 왕처럼 무당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 간구하지 않은 기도, 고백하지 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해도 실수해도 간절히 물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저의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다윗뿐만 아니죠. 마노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긴 기다림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언제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언제인가 이 고난의 긴 터널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살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2년 만에 김효세 목사님 댁에 한번 갔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 댁에 갔을 때 한 9년 전이죠. 스테이크를 함께 먹고 한 장 더 주시는 모습에 감동해서 이분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9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번에도 메뉴가 공교롭게도 스테이크였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장 주시고 또 배분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멘트를 냈습니다. 목사님, 저 아시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알지요. 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감히 간구하는 것 자체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고백 앞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너에게 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겠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듣는 기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해도 들어야 합니다. 블레셋과 1차 전투에 승리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네요.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이 단락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를 이야기하죠. 역대기에는 생략됐지만 사무엘하 5장, 특별히 평행 구절로 유명한 이 5장을 좀 보면 이 군대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보죠. 블레셋처럼 사단 역시 이 한 곳만, 가장 약한 그곳, 가장 중요한 그곳만 계속해서 쳐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했지만, 우리가 간신히 또 이겼지만, 하지만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쳐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반응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이때도 다윗은 전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호와께 묻습니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이미 성공했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묻겠습니까? 또 기도하겠습니까? 또 인내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응답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공해도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반드시 여러분 묻고 들어야 합니다. 다시 침범하는 적들을 향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청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과거의 응답, 또 과거의 승리, 또 과거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해도 승리해도 다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 전면전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전, 그리고 기습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 성공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승리 그 이후에, 성공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300용사로 위대한 승리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들만 70명을 낳고 그 아들 가운데 한 명만 빼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죽음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극을 당하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 15년 정도의 인생이 다 이어지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는 지금 세대만 평안하면 된다, 우리 대에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왕으로, 유다 역사상 최장수 왕이자 최악의 왕인 므낫세를 잉태하는 그런 결과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지만 그 이후에는 묻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고 스스로 제사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성공에도 꼭 들어야만 합니다. 어제 들었어도 오늘 또 매일같이 듣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윤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워룸 물리적 공간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죠? 워룸 만드셨습니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저희 가정 안에 워룸이 있긴 했는데, 특별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다목적실 조그만 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을 안에 원래 워룸으로 좀 만들어 줬었어요. 이케아에서 가구를 직접 공수해서 만들고 세팅을 해주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겨울엔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 워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마침 또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좀 순종하면 좋을까 해서 저의 서재를 반으로 쫙 나눠서 제 책의 한 3분의 1을 버린 것 같아요. 3분의 1을 싹 정리해서 왼쪽을 안에 책상을 하나 놔주고 이쪽에 기도의 제목들 스티커 뒷면도 꾸며주고 두 개의 책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워룸에서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때론 공동체에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에 들으시고 늦은 밤 잠자기 전에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도전하냐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 아내를 통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특별히 가장 좋은 건 사람은 언제 가장 예쁘냐면, 가장 멋있냐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집니다. 사랑하는 원종교 성도 여러분, 홀로 또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듣는 기도 세 번째 우리 메시지 함께 나눠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물어야 하고 또 성공했어도 들어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건 힘들어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싱 마침표가 되겠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리면 바로 그때 움직이라고 도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릴 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약속,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 정말 위대한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너보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갈 것이다. 너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먼저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내가 칠 것이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실까?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적들을 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적들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고백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 16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지 않고 또 듣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에 고백하고 있죠. 자, 매복전과 기습전은 전면전에 비해서는 좀 힘든 전술입니다. 때에 따라서 큰 승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아군이 오히려 더 고립되고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전략, 전술이죠. 더구나 중요한 건 기습의 타이밍인데, 사람마다 이 듣는 소리가 달린데, 이 듣는 소리가 들리거든,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전투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이 타이밍과 이 신호,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안에 정말 이 순종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순종의 가장 버거운 부분이 인내에 대한 부분, 타이밍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걸음은 어떤 것이냐면, 힘들어도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는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와 패배라는 단어가 있죠. 또한 성공과 실패, 이 단어를 무엇으로 우리는 정의하게 될까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장 칼뱅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듣고 들은 그 음성 앞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여러분 완성할 수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지난주 2주 전이죠. 우리 789 교회 예배 때 조금 함께 나누었던 부분인데, 조금 업데이트된 예화로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서준이가 아직 큰아들이죠. 어하는 암송을 다 못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암송 녹음하는 게, 녹화하는 게 있거든요. 녹화해서 암송을 하게 하는데,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세 번 틀리고, 빨리 좀 자야 되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다그치게 되는 거예요. 들면서 어느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암송을 하는데 제가 계속 하는 김에 끝내라고 하는 김에 마침표를 찍자고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아내에게 영상을 보내고 또 밴드에 올리는 이 부분들을 하는데 그 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목회자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어떻게 울면서 암송하게 하고 있나. 아이에게 100권의 책을 읽어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학교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고 영어책을 함께 정말 열심히 읽어줘서 이제 거의 또 끝나가는 또 선물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 또 학교에서 또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들로 열심히 자긍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암송하는 것, 이 부분 앞에 빨리 배우라고, 빨리 끝내자고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다른 애들은 벌써 이 구절 저 구절까지 저 단계까지 가 있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 이 저의 죄성과 모습 앞에 그 새벽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훈아, 네가 핸드북 매일마다 가르쳐라, 매일마다 알려줘라.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네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거 왜 안 하니? 아멘. 순종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침 일어나면 보통 책을 원래 먼저 읽어줬는데 어와나 핸드북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또 구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암송하는데 그렇게 한 주 내내 암송하고 함께 했더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암송도 쉬워지고 더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원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부모로서 무너질 수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 앞에,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듣는 기도의 마침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듣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서론에서 영적인 가청 범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힘들어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꼭 들어야만 합니다. 계속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의 듣는 기도였습니다. 그 듣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 다윗이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 찬양 드려볼까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듣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절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디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은 크신 권능의 구주라.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들으니 너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우리 인생에 커다란 실수 가운데 거했어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깊은 수렁에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르바임 앞에, 르바임의 골짜기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이 인생의 골짜기 르바임에서 듣게 해달라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르바임 앞에, 우리 인생의 르바임 앞에, 르바임 골짜기 아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고 내가 무너졌고 완전히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적 침체에 있지만 하나님, 저기 미알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듣냐고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이웃들을 통해, 때론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의 환경을 통해, 고난을 통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과 같은, 내 인생의 골리앗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듣는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다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듣는 기도의 마침표가 끝까지 순종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모습,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들려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손을 나갑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손을 나갑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물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들었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들렸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를 받으며 나갑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림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정을 붙드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소원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도 앞에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분별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나누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부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윗처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림 놓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묻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매일 듣고 날마다 듣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묻고 들었던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